주명강 칼럼. 회골에서 예수님 만난 선생님 사연. 선생님은 12년 수도 생활을 청산하고 하산하셨던 적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처음 수도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달리 어느 한때 들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심지어 회의까지 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대둔산 용문골 바위 틈에서 기도나 하고 추위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도하다 자칫 졸기라도 하면 100m 밑으로 떨어져 죽을지도 몰랐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고통은 물론이려니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생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본질적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만 이렇게 하나?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다고 밥이 생기는 것도 죽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 가서 일해야 밥을 먹지. 가서 노동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하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슨 도인이 된다는 거냐? 설산의 미륵불이 된다는 거냐? 신공자가 된다는 거냐? 뭐냐? 도대체? 하면서 심한 불신으로 가득 찼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마음은 늦가을 비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모든 실망과 좌절이 자체 주관이 되어 결국 하산하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비웃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생활 속에서 마음 한가운데는 고통으로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때는 1976년 늦은 가을이었다. 진산에서 돌아오는 새벽 3시경이었다.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서 계실까봐 아예 새벽이 될 때까지 몇 시간만 자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불탄골 지나 횟길 쪽에 빈집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옆에서 나무 부스러기를 모아다가 불을 지폈다. 늦가을에 몹시 추운 새벽이었다. 불을 피우고 난 후 한참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기척이 들어서 돌아다 보았더니 흰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 키가 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었다. 선생님은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리고 일부러 재수없이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서 단청을 피웠다. 단청을 피우면서 몰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았더니 신발도 좋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지 않아서 꾀죄죄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옷을 빨아들이고 싶었다.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선생님 옷도 역시 예수님께서 안 빨아주시니까 더럽고 꾀죄죄하게 된 것임을 알았다. 옷은 심령의 옷, 곧 행실을 말함이니 주와 함께 갈 길을 못 가서 그러하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이다. 이 모든 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느냐.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 싸운 입장이니 나도 참 곤란하구나. 그러시면서 너희 수도 생활의 연한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참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다. 예수님의 아쉬움과 회한, 말씀 못하시는 고민에 반해 선생님은 너무나 냉담해져 있을 때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모른 척했다. 신랑 신부가 뭐 그러냐? 내가 굶어서 다 죽어가도 쌀 한 톨, 콩조각 하나 안 주더라.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준단 말이냐? 하면서 줄 땐 그저 불이 최고다. 불이 말씀이면 뭐하냐? 알게 뭐냐? 불이 무슨 놈의 말씀? 말씀이 밥을 줘, 불을 줘?
줄 땐 그저 불이 부모보다 낫고 그 누구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들으시라고 계속 중얼댔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서 계시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가까이 다가오셨다. 선생님이 주님 앞에 독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선생님은 그때부터 산에 안 가기로 한 그 모든 것이 죄송하고 선생님의 부족함을 깨달아졌다. 여기서 주님과 헤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셨다. 그 노래가 바로 목이면 이별가를 불러야 옳더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옳더냐 라는 노래였다. 그래도 선생님은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눈을 감고 이빨을 물고 모른 척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못 참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12년을 주님, 당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가부처럼 거지처럼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을 겁니다. 나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선생님도 감정에 푹 받쳐서 눈물을 흘렸다. 우느라고 불에 나무를 더 넣는 것도 잊고 있었더니 불이 꺼졌다. 불이 꺼지니까 주님이 더 환히 보였다. 울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눈물이 났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처지도 이해해달라 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어서 산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다. 예수님은 다시 선생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서울 가서 이 하늘 역사를 펴면 구름 같은 무리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때는 나도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선생님은 서름에 푹 받쳐서 울었다. 알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산에서 그렇게 굶어도 내게 콩 한 쪽도 주지 않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버림받아가며 손가락질 받아가며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와주기라도 했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 있었나요? 하면서 울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받기 전까지 연단 기간에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선생님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결국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서 다시 굴에 있는 외로운 산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또 시작했다. 결국 선생님은 30년의 긴 수도 생활을 하며 청춘을 모두 하늘을 위해 다 드렸다. 인류에게 새로운 진리를 하늘로부터 새 것으로 받아준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렵고 오늘의 말씀을 내어놓기까지 그 얼마나 선생님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 없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류가 소망하던 하늘의 대역사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 감사하며 첫사랑의 그 기본을 오늘도 내일도 지켜야 하겠다.